를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는 있는 곳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아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배신하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이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 부인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부인 이 부분을 묵상하고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인간의 어떤 본질을 보게 만들어요. 인간이라는 게 무언지를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충직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이렇게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배신하는 이런 모습, 또 통곡하는 이런 모습,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게 신앙적으로 크게는 두 가지를 줍니다. 한 가지는 우리 신앙의 영적인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우쳐줘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베드로를 볼 때 우리에게 이게 위로가 되어져요. 이 경각심이라는 것은 이 베드로의 한순간의 배신, 이렇게 베드로처럼 충직하고 충성스럽고 의리가 있는 인간도 한순간에 배신하고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맞닥뜨리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베드로를 볼 때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심심치 않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절대 나를 배신할 사람이 아니야. 믿었던 그 사람이 나를 순식간에 배신해요. 저 사람은 절대 나에 대해서 험담하지 않을 거야. 근데 들려오는 얘기가 나에 대한 험담이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공을 들이고 수고를 하고 헌신을 했으니까 저 사람은 나에게 대해서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대단히 서운해하는 거예요. 설마 엄마 얼마 그 돈 때문에 나를 배반하겠어? 나하고 그 몇 년지기 의리가 있는데, 근데 정말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그 사람의 의리를 저버려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신앙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지죠. 그래,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우리가 절대로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어떤 이런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줍니다. 이제 동시에 또 이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위로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를 볼 때 우리는 늘 피해자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때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예요. 우리가 늘 배신만 당하고 우리가 늘 억울한 일만 있어요?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배신했고 사람을 서운하게 했고 상처를 준 적도 우리 가운데 너무 많아요. 이게 우리 베드로가 바로 우리죠. 근데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사도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주변에 베드로 같은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친하게 지내겠어요? 안 지내요. 그냥 거리를 두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함께 가야 되는 사람이라면 절대 이전과 같이 내 마음을 다 주지 않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 줘요. 그리고 이를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중추적인 인물이 되게 하는 사도로 세우세요. 이게 예수님이셨어요. 배신하고 배반했던 이 베드로를 세우신 예수님이시라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배신하고 배반한 적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님이 기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선한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부인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본문을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들을 좀 고백을 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바로 베드로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여러분도 고백을 하세요. 남이 베드로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바로 베드로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게 위로가 되는 것은 이런 나를 끝까지 세우시기를 원하고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하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인식하세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인간은 믿을 존재가 못 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고 신뢰하면서 가요. 저도 여러분들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요. 그러나 이 신뢰의 정도가 하나님처럼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인간은 원래 이럴 수 있어.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실체를 바로 알고 가라는 거예요. 인간은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예요. 사도 바울은 톡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무엇인가 값비싼 약재를 다렸어요. 이 약재의 물을 옮기는데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담아가지고 잘 밀폐시켜가지고 옮기다가 떨어뜨려서 깨졌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경우에 누구를 탓해요? 절대로 그 질그릇, 토기 그릇을 탓하지 않아요. 아유, 왜 그러니까 거기에 담아가 거기에 담은 그 사람을 탓하죠. 정말 귀한 것이라면 토기에 담으면 안 되지 라고 토기의 그 속성을 모르고 그냥 담아서 가다 깨트린 그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물론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어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는 거죠. 깨지기 쉬운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렇게까지 의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여러분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배신감 또 원수 맺음으로 가지 않고 그를 사도로 세울 수 있었느냐, 여기에 있어요. 베드로가 깨질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 베드로의 본질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배신했을 때 상처가 되지 않고 원수 맺지 않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 무시하지 않고 네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분명히 그렇게 보세요. 첫 번째, 나는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도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인정하고 이게 인간이라는 것들을 전제하고 여러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신뢰를 형성하고 의지의 정도를 결정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문에서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왜 부인했을까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물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상황이 급변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죄수가 됐어요. 한순간에 신변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불안하고 두려워서 거짓말했다는 거죠.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맞지 않아요. 다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도 그런데 바로 직전에 검과 몽둥이 들고 온 무리에게 예수님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싸웠어요. 칼싸움을 했어요.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냥 나아가서 상대의 병, 이 말고의 귀를 베어서 부상을 입혔어요. 그래서 용기를 보인 게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감당 못할 상황 때문에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배신했을 것이다, 부인했을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제가 볼 때는 6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65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침 이르되 선지한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무나 처참하게 무너지고 너무 연약해 보이고 너무 초라해 보이고 너무나 무능해 보이고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이 65절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분명히 이 장면을 볼 때 베드로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늘 강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약한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은 충격을 받아요. 지금까지 베드로가 보았던 예수님은 3년 이상 동안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엄청난 권위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 앞에서 절대 주눅들지 않았어요. 유대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볼 때 오히려 그들이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던 게 예수님이셨어요. 항상 기세가 등등했어요.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런 권위가 있었어요. 능력은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귀신도 쩔쩔맸습니다. 이 정도로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또 이분에 대한 인기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큰 함성으로 환호했어요. 베드로가 보아온 예수님의 그 권위, 능력, 인기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항상 이분은 강한 힘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제자들이 서로 싸워요. 이 예수님이 곧 이 유대의 왕이 될 건데 누가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강한 분이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보고 있는 예수님은 너무 현약해요. 너무 연약해요. 너무 무능해요. 너무 초라해 보여요. 너무 무기력해 보여요. 이런 예수님을 볼 때 베드로의 마음 점점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절대 그런 예수님을 비호하거나 변호하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안 생깁니다. 제가 본문을 준비하다 과거 초등학교 때 이 시절 딱 생각이 났어요. 초등학교 때 저희 동네에 무술을 잘하는 형이 한 분 있었어요. 청년이 형이 어릴 때부터 무술을 계속 해가지고 아주 무술 유단자예요. 툭하면 우리 동네 아이들을 불러놓고 우리를 불러놓고 무술을 알려줬어요. 그 보면은 진짜 우리가 볼 때는 큰 아주 힘을 가진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무술을 배웠어요. 이렇게 배우고 있을 그때 어느 날 형사 2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형에게 어떤 죄인지 모르겠는데 그 형을 형 방에 집에 가서 데리고 나와서 끌고 가는 거예요. 수갑을 채워가지고 끌고 가요. 어릴 때 그걸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때 그 형의 모습이 우리 앞에서 항상 자신에 차 있고 확신에 차 있고 당당했던 그 형이 형사들 앞에서 끌려갈 때에는 너무 온순한 거예요.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그 형의 이름도 기억나지 않고 형사들의 얼굴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저에게 딱 뇌리에 박혀있는 것은 뭐냐면 형사가 힘이 대단히 세구나. 그리고 끌려가는 그 형의 모습이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무기력할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수십 명의 아이들이 놀고 있었는데 아무도 거기에서 얘기를 할 수 없었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모두 다 조용하면서 형사 2사람이 이 형을 데리고 가는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어느 누구 하나가 형이 왜 무슨 나쁜 짓을 했는데요, 착한 형인데요,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그게 어린 저에게 딱 영화의 한 장면처럼 딱 박혔어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에는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충격일걸요. 한 번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충격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충격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점점 자기 또한 그 충격 속에서 연약해지고 소심해졌어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위해서는 절대 나서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습니다. 죄 없는 분인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연약하고 초라한 이분을 위해서 자신의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변화하고 싶고 비호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들지 않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한 이유는 자신이 믿음이 부족해서 또는 상황이 예견하지 못해서 아니에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너무나 무능해 보여서 그래요. 너무 연약해 보여서 그래요. 너무 초라해 보여서 그래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힘들 때, 한없이 무기력해질 때, 무너질 때, 여러분 신앙에서 떠나 있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무시하며 살아갈 때 왜 그래요? 다 똑같아요. 그 당시에 내 삶의 문제 가운데, 내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무능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가 왜 무너져요?
그때 우리가 왜 두려워해요? 왜 우리가 불안해요?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드니까 그래요. 예수님 잊어버리죠. 지금의 내 문제, 지금의 내 어려움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하실 거야.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전처럼 어떤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그 위기 순간에서 그 순간을 모면한다면 베드로는 또 득달같이 달려갔을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또 한편에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무기력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왜 무너지냐, 왜 좌절하냐.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그럴 때 조금만 더 담대해라, 조금만 더 용기를 내, 마음을 단단히 먹어, 할 수 있어. 근데 신앙인으로 보니까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 그 순간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 문제를 다룰 만한 능력이 있는 분으로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예수님은 내 인생을 믿고 맡길 만큼의 강한 분이시냐, 능력이 있는 분이시냐, 사실은 이걸 묻고 여기에 여러분이 확신 있게 예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면 그때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근거에서 자신감과 용기와 담대함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회복되었어요. 언제 회복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다음에 회복되어졌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본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분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강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신앙이 회복되어져요. 다시 담대함이 회복되어져요. 삶에 아무리 큰 어려움과 큰 자기를 낙심시킬 만한 상황이 벌어져도 제자들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주저앉지 않아요. 잠시 실망에 있다가 다시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서요. 왜? 내가 믿는 예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좋게 풀릴 것을 믿고 있으세요? 이 문제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에서 확신을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눅 들지 않고 두려워 떨지 않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강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을 소유한 분이세요? 부활한 예수님을 본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는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이고 가장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사실은 이 세상 모든 것들 통치자임을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낙심 가운데 땅이 꺼져가는 한숨을 쉬면서 밤새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곧 예수님의 무능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이 미국 장애인협회 회관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는 글을 보게 되었어요. 미국 장애인협회 회관에 이런 글이 있답니다. 나는 신에게 나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이룰 수 있도록. 하지만 신은 나를 나약하게 만들었다.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도록. 나는 신에게 건강을 부탁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신은 내게 허약함을 주었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그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내가 부탁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내게 필요한 모든 걸 선물 받았다. 자신이 원하는 거 하나도 부족한 것, 부탁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대요. 그러나 가만 보니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받았어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강용호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별세하기 전에 췌장암 말기에 걸렸어요. 죽음을 준비할 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암과 싸워 이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싶으셨다면 아마도 난 암을 조금 더 일찍 발견했을지 모른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나의 삶을 정리할 시간을 주셨다.
내가 원하는 곳에 나의 재산을 정리해 기부할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별세하기 한 달 전에 국제 로터리 재단 평화센터에다가 평화장학금으로 25만 달러를 기부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내 뜻대로 무엇인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능하다라고 보아요. 근데 무능하신 거예요? 내 기대대로 안 돼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내 부탁대로 안 되어도 지금 내게 필요한 것들은 다 주세요. 나는 이걸 원했지만 이게 길게 보니까 내 인생에 필요하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안 주셨다고 해서 무능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내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 분으로, 무능한 분으로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의 통제와 능력 밖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겪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는 안 되어도 하나님이 이것을 선하게 좋은 쪽으로, 내 삶에 유익한 쪽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선물로 느껴질 정도로 이끌어 가세요. 이걸 믿으세요? 이렇게 강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힘이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걸 이 시간 여러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땅이 꺼지는 한숨 가운데 인생을 소진하진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넘어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좌절해요. 절망해요. 현실에 실망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참 좋은 답을 줍니다. 여러분 72절 보십시오. 7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가 무너졌어요. 절망했어요. 한숨 쉬었어요. 땅이 꺼졌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 뭘 기억했어요? 한 가지 기억한 게 있어요.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절망에 있을 그때에, 한숨 쉬고 있을 그때에,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고 있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억했던 것이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제자가 두 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예요. 또 하나는 가룟 유다예요. 베드로와 유다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러나 유다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갈 때에 유다가 스스로 자책해요.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원을 찾아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한 말씀보다 유다에게 이전에 하신 말씀들이 더 많아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과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유다에게 뜨끔하게 만들었어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뜨끔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그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뜨끔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는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냥 자책해요. 뉘우칠 뿐이지 말씀을 떠올려서 그 자리에서 베드로처럼 통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유다의 가장 큰 차이는 무너질 때, 절망할 때 베드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반면 유다는 자책하면서 끝났어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낳는지 아십니까? 우린 늘 실수해요. 우린 넘어져요.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후회하지 않는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분 계십니까? 다 우리는 후회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에 후회하면서 자책하는 걸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반성으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특징이 원망만 남아요. 첫 번째로 가장 쉽게 자신을 원망해요. 자책해요. 심지어는 죽음을 택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타인에 대한 원망으로 가요. 누구를 탓하기 쉬워요. 그리고 이것이 이런 반성을 통해서 잘 되어지면 자기 의의가 더 강해져요. 그래 내가 잘했구나라고. 그런데
넘어지고 무너질 그때에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자연스럽게 회개로 이어져요. 이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해요. 그리고 이 회개가 통곡하게 만들어요. 막 울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울어요. 그리고 이 울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의지로 가요. 더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의지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 커지게 만들어요. 똑같이 잘못을 저지르는데 한쪽은 계속 원망의 마음만 쌓여요. 똑같이 잘못을 저지르는데 다른 한쪽은 통곡하면서 자기를 의지하지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실수했어요? 어떤 후회할 일 했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아유 내가 미쳤지. 혹시 자책하고 자학하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원망하고 이렇게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그때의 그 실수가 우리에겐 별로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그 실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통곡을 하고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통곡을 하면 이 통곡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의지로 이어져요. 그리고 나오는 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가요.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통곡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의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겪는 우리의 죄들, 우리의 허물들, 또 우리의 과거의 끔찍한 일들, 나를 무너뜨리고 절망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 끔찍한 사건들이 상처로 끝나지 않아요. 잊어버리고 싶은 후회스러운 일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일이 내가 신앙인으로서는 용사가 되는 데 필요한 영양분으로 바뀌어져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다 원망 덩어리였어요. 전부 다 한스러운 덩어리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것이 영양분이 되어져요. 마치 낙엽이 떨어지면 쌓이면 쌓일수록 이것이 영양분이 되는 것처럼 갖다 다 긁어내가지고 버려야 될 쓰레기가 아니라 놔두면 썩어서 퇴비가 되어서 영양분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경험들이 다 이렇게 영양분이 된다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상처들과 아픔들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우세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 안에서 통곡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지로 깊어지게 하시고 사랑으로 이어지게 가보세요. 반드시 이것이 아버지께서 영양분으로 바꾸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저질렀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나서가지고 앞장서서 잡아 죽였어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일이 너무너무나 끔찍하고 악한 죄임을 알고 있어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은 고백을 했어요. 이것이 바울에게는 자신이 그만큼 악한 자라는 그 존재로 끝나지 않냐고 동시에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야, 이런 나 같은 악한 죄인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사도로 쓰셨구나. 과거에 끔찍하게 사람들을 죽였던 그 일들이 부끄러운 일로 끝나지 않냐고, 자책으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의 고백으로 바뀌어지게 했어요. 아, 이런 나를 부르셨어. 이런 나를 쓰셨어. 이것은 뭐예요? 사랑의 증표인 거예요. 또 다른 사랑에 대한 존재,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로 고백되어지는 경험으로 바뀌어졌어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나 같은 자를 사도로 쓰시다니. 반성과 후회는 나를 힘들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긁기는 자신을 더 의지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나를 부인하게 하고 자책이나 원망으로 가지 않고 신앙의 영양분으로 두게 만듭니다. 여러분 삶의 어떤 실수들, 무너짐들, 부끄러운 일들이 이렇게 자책과 원망으로 가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 사랑하시는 증표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세상에서 그 어떠한 누구보다 강해졌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삶에 어떤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도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주눅 들지 마세요. 왜?
내가 믿는 예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의지한 예수님이 가장 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모든 일을 대할 때에 용기와 담대함과 소망으로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조금 지금 일이 안 풀려도 이 소망을 꺾으면 안 돼요. 이 담대함을 버리면 안 돼요. 이 용기를 버리면 안 돼요. 왜? 내가 믿는 예수님은 가장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안 되고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로 지금 괴로워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생각만 하면 한숨이 푹 나옵니까? 혼자 가지 마시고 가장 능력이 있는 예수님 분명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담대함으로 무장하세요.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게 소망 중에 용기 있게 나아가면 반드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거두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베드로가 통곡합니다. 연약하고 초라한 그 예수님을 볼 때에 따를 수 없는 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양심이 자기를 무너뜨리고 통곡하게 만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베드로는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고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예수님이 아니라 딛고 일어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자보다, 어떤 능력을 가진 자보다 더 큰 능력과 더 큰 힘을 가지신 분이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분명히 알도록 인도해 주시어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자꾸 주님께 그걸 가지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다시 한번 통곡하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